오늘은 창세기 3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 제목이 나와 있죠.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요,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살폈습니다만은요,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그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봅시다. 31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38절을 보면요, 이제 야반 도주를 하죠. 야곱이 그때에 이 도망을 갑니다. 말하자면 이게 아름답지 못하죠. 그 외삼촌 라반이 장인이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격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38절입니다. 외삼촌과 함께 일했습니다. 참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요 표현을 하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했고, 6년은 이제 품삯을 받고 일을 했다. 그런데 그 40절을 보시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 20년 동안에 하지만 외삼촌은 41절 끝부분을 보면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품삯을 10번을 바꿨다는 말은 하여튼 야곱이 좀 잘 된다 싶으면 딴지를 걸고, 그러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 한 수 위에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나 42절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즉 이삭의 하나님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외삼촌이 지금 나를 추계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그 외삼촌을 못하게 했다는 말은 24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일이면 가서 잡아서 혼을 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라반에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러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해갖고 복받을 짓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한테 잘해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분별하기도 참 힘들고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에 봤습니다만 인간관계 한 번만 더 봅시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 있었어요. 다 이렇습니다. 우선 31장 1절 보십시오.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즉 자기의 처남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들 말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 다 빼들어 간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 네. 이런 거를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요, 뭐 하나 딱 자기한테 딱 맞는,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럴듯한 말 하나 딱 들으면 거기다가 살을 보탭니다. 그래서 요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라반의 아들들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다 요래 말하고 요래 생각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라반 역시 안색이 안 좋아요.
우리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비언어적, 좀 어려운 표현에 죄송합니다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꼭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나 한 말도 안 했다, 이럽니다. 눈으로 다 말합니다. 표정으로 말합니다. 행동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도 손 하나 갖고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아무 손 안 하고 그냥 이리 악수하는 거하고 이리 악수하는 거하고 그거 바보 아니면 다 알죠. 근데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뭐라 했는데 난 한 말도 안 했다. 근데 철한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속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름다워야 됩니다. 벌써 라반의 안색이 벌써 싹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3절이었죠. 이제 떠나가라 이럽니다. 라반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그 중간 과정 다 생략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이제 32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는데 30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자기가 억수로 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요. 27절에 보면 30장 27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이 마음이 한결 같아야죠. 참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고맙다 이래야 될 긴데 20년을 그렇게 힘들게 해놔놓고도 자기가 맞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이 라반의 산을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시죠. 그죠? 그래서 둘은 이제 평화롭게 결별을 하게 됩니다. 31장 43절 이하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서로 이제 갈 길을 갑니다. 이제 인생에 또 큰 고비를 하나 넘겼죠. 이제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원초적 문제.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거든. 원래 야곱이 아버지 집을 왜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갑니까? 에서 때문에 갔잖아요. 복을 빼앗았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죽고 나면 내 저거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지금 도망 온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에서가 건재하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그죠? 얼마나 큰 숙제입니까? 그죠? 6절을 미리 봅시다. 32장 6절을 보면요. 야곱의 그 사자들이, 야곱 앞서 미리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보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러거든요. 에서 한 사람은 해도 굉장한 사냥꾼이잖아요. 힘도 세고. 근데 자기를 만나려고, 즉 야곱을 동생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와요. 무슨 뜻입니까? 가만 안 놔둔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손 보겠다 이 말이죠. 겁 안 먹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32장 1절입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그 32장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가는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에서와 400명이 아직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요. 이 하나님 사자들이 뭐 산보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야곱이 이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어요. 야곱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 땅 이름 참 잘 지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만나주실 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해가 베델 이라더니,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자기한테 복 달라고 천사하고 씨름하거든요. 그때는 또 이름을 지은 게 하나 있죠. 그때는 또 버니엘 이럽니다. 미리 봅시다. 32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예. 그렇게 했어요. 버니엘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요 부산에 버니엘 학교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죠. 그 야곱은 얼마나 이름 잘 짓는지 몰라요. 그죠? 베델, 여기 또 마하나임, 버니엘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뭐 온갖 좋은 소리 다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에게서 지켜주셨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고 가면 돼요. 근데 웃자는 거 하면 이때부터 야곱이 에서를 겁을 해가지고 자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저를 만나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안심하고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야곱이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가기 전에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야, 우리 형님 뭐 어땠는가 한번 보고 온다. 갔다 와가지고 보고가 6절이죠. 400명 데리고 옵디다. 그러면 형님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내게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하고 가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야곱이 이때부터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뭐가 이상한 짓인가? 우선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상황을 봅시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래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와 대대적인 환영을 해 주시려는가 보다. 감사하다. 가자. 내게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러고 하면 될 긴데 이 마하나임은 온데간데 없이 저 가까이 삐리고 와이고 형님하고 에서하고 400명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살거든요. 하나님 이전까지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일하고 살면서 무슨 일 하나 딱 터지면 거기에 그냥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때부터 안달복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내린 결단적인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 이러는지 아시죠? 반타작은 건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와 이거 400명 데리고 온다고 이 큰일 난다 이거 어쩌지? 하면서 두 떼로 나눠요. 야 A팀 B팀 요거 딱 치면 요거 살리고 요거 딱 치면 요거 살리고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 방법입니까? 아니죠. 만구 야곱 자기 생각입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저 가까이 삐리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 입장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안 하는가? 이라고 달라듭니다. 그거 못 자겠어요. 이 두 떼로 나는 이유가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살린다 이 말이죠. 참 안 변하죠. 이 믿음의 사람 야곱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32장 1절 이거 뭐하러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는데 저 갖다 비리고 자기 이번에는 하나님의 군대다. 뭐 땅 이름도 마하나임이라 짓고 난리가 나놓고 아마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죠. 그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럽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실제로 인연이 당하면 일 안 하고는 못 빼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그거고 나는 지금 속이 터집니다. 못 견딥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여튼 야곱은 그렇게 나름 머리를 씁니다. 그게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입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는 1절에서 하나님이 끝내주셨는데 절대 안 믿죠. 그래서 두 때로 나눕니다. 그러고는 9절에 뭐라는지 압니까?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요래 딱 해놔놓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한테 이래 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여다를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두 때는 자기가 만들어 놔놓고 자기에서 겁이 나가고 한때 두 때 이래가고 요 치면 요거 살리고 요거 치면 요거 요래 놔놓고 지금 말을 요래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안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왜 이래 어렵습니까? 제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아이라나? 누가 아이랍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벌써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되뇌면서 하나님 이래 주신다 했는데 와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딱 내밖에 몰라요. 이래 놓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을 또 봅시다. 짓이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짓이라는 말밖에 이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나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택한 방법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400명이나 데리고 오니까 예물을 딱 정합니다. 예물. 형한테 줄 선물이죠, 말하자면.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나는 형이니까 선물 준비하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 선물을 준비하는 목적이 이건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14절.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나귀,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딱 선물을 준비합니다. 에서 만나기 전에 기분 풀어주려고, 그죠? 근데 그것도 한 방에 안 보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아니고 이래 때를 나누어 가지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내보다 앞서 먼저 가라. 그리고 갈 때 한꺼번에 가지 말고 각 때로 거리를 두어라. 똑똑하죠. 얼마나 머리 씁니까? 그래서 형 에서를 먼저 만난 사람이 너 누구고 어디 가냐 하거든 요래 말해랍니다.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요래 말해랍니다. 자기는 맨 뒤에 가고 선물 쫙 준비해가지고 이래 앞에 보내면서 요래 말해라 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둘째, 셋째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도 똑같이 요래 말해라. 이건 또 뭡니까? 앞에 거 이거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탁 치면 어째란 말입니까? 뒤로 빠꾸 해가 막 도망가자 이 말입니다. (20절에) 그게 나와요.
20절 중반절 볼까요?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참 머리 좋죠. 이런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이라 합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이래야 된답니다. 뇌물 줄 때 뇌물 잘 주고, 뭐 친하게 지낼 사람, 안면 몰수해도 될 사람 딱 정해가지고 야곱은 진짜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 잡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맞습니까? 베델이 하나님, 베델은 뭐 하려고 이야기하고 마나임은 뭐 하러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전부 다 보냅니다. 앞에 22절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두 아내는 라헬과 레아죠. 그 다음에 두 여종, 그 다음에 11아들, 아직 베냐민은 안 태어났어요.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다 건너게 합니다. 그 소유도 다 건너게 합니다. 24절, 야곱은 맨 끝에 홀로 남아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남편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리더 맞습니까? 절대 자기는 안 다치는 거예요. 딱 피하고. 리더는 맨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맨 뒤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천사를 보내서 실험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야곱은 이 사람이 아마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25절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주 힘이 셌던 모양이에요. 지금 자기는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만나서 실험을 하는데 날이 새기까지 실험을 합니다. 이 천사가 이제 나 가야 된다 하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이래 됐어요. 27절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무의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이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적에 많이 써요. 하나님한테는 딱 달라붙어갖고 죽기 살기로 붙어갖고 그래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 표상으로 이 사건을 삼아요. 하나님이 야곱보다 실험을 못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야곱이 실험을 잘합니까? 강호동이나 이만기입니까? 이 당시에? 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갖다 붙여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뜻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축복을 천사가 하고 떠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해석이 잘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2절 이하에 보면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 부분 야곱이 이제 천사와 실험하는 이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12장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 아닙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합니다. 자, 이긴 사람이 왜 간구를 합니까? 내게 복 달라고? 절대로 이거는 야곱은 하나님보다 세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해석을 그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라 이 말은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죠? 너는 지금까지 네만 알고 남의 발 뒤꿈치 잡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존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달라지죠.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날이 밝습니다. 이때 우리의 주인공 야곱은 또 주특기가 발휘됩니다. 30절. 내가 여기도 보십시오. 자기가 이긴 사람 같으면 이런 말 안 하지요. 이름을 버니엘이라. 그 씨름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안 죽었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긴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완전히 사람이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야곱이. 마치 우리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것처럼 야곱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스라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성령으로. 근데 우리 안 죽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31절 해가 돋았습니다. 드디어 33장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요. 참 싱겁습니다. 만나는 장면 한번 봅시다. 3절 보십시오. 자, 전에는 다 그 앞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덜덜덜 떨었죠. 이것 때문에. 그전에는 이 라헬, 레아 자식들 11자식 전부 앞에 두고 자기가 맨 뒤에 갔지만은 이번에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갑니다. 이제는 자기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식구들 앞에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에서에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이때 에서가요 칼 들어가 쳐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4절 보십시오. 에서가 막 달려옵니다. 아마 섬찟했을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막 한 방 날리든지 아니면 칼로 쳐버리든지 이래 할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서로 입 맞추고 웁니다. 상황 끝. 참 싱겁죠. 하나님이 일을 이래 하십니다. 이렇게 예비해 놓고 집에 가라 하는 건데, 돌아가라 하는 건데,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야곱은 별짓을 다 저는 별짓을 다 해요. 지 살게라고. 그러니까 3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실 때 이때 상황 끝이고 이때 깨달아 알아야죠. 야곱이. 근데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럴 낀데 저건 저럴 낀데 하나님이 그래 해주실 줄은 믿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지. 나 요렇게 단도리하고 저래 준비해가 그래 갖고 한번 해볼기라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다 그럽니다. 그건 준비성이 철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사절로 준비해 놨는데 만나자마자 에서가 와가지고 막 그냥 반갑다고 동생 막 목을 안고 막 입 맞추고 울고 이럴 낀데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섭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죠. 앞으로 지금 우리에게 현재 무슨 일이 당했는지 우리 각자가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베델로, 마나임으로, 브니엘로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장께로, 사람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함 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참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마나임의 하나님인 것을 순초도 잊지 말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죄악이 간증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또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